제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도 또 언제나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 뜻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형식상으로는 이게 시인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잠언에 가까운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시편 중에 이 마스길은 총 1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32편이 이 시편의 첫 번째 마스길입니다. 또한 오늘 32편은 대표적인 회개의 시이기도 합니다. 회개의 시. 이 시편 150편 가운데 회개시가 모두 7편이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편에도 몇몇 회개의 내용들이 참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의 시로 볼 때 한 7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편 또 51편은 그 중에서도 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 자신의 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참회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니 참회하지 않고 죄를 지은 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제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떠나서 회개하는 의인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 음악 뮤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음악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많은 곳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 1절과 2절에 나온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허물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죄, 또 2절에 보면 정죄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나 불충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이 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일반적인 용어죠. 사람이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범하는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나오는 이 정죄라는 말은 우리 범죄라는 말에 가까운데 고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유형의 죄든지 간에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죄를 짓지만 우리의 연약함,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는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이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신음했고 죄가 짓눌러서 뼈가 약해질 정도였다. 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이 죄를 짓고도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 이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입으로 회개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이 심하게 고통을 받고 육체적으로까지 연약해짐을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의하면,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다윗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탈진을 했고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이 말라버렸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가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추궁은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지요. 자, 5절에서 다윗은 입을 열어서 자기 죄를 고백한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이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이제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거든 주저하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항상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언제든 회개하라는 요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님 임재를 경험한 때, 주의 은혜를 깨달은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확신하며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시는 분이시다. 나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구원의 노래로 감싸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주님의 보호를 기뻐하며 또 부를 노래까지, 찬양까지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 고통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찬양으로 바뀐 그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은 이 마스길, 교훈이라는 표제어답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윗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칠 것이고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를 훈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주목하여 지켜보고 훈계한다. 이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마치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취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 훈계하는 것.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계할 때, 양육할 때 취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부모의 마음으로 그의 길도 가르쳐주고 지켜봐 주시고 또 훈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9절에서는 하나님이 양육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통제가 어려운 말이나 노새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교훈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라. 아멘. 자,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악인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11절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의인들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외치면서 오늘 말씀도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죄를 범하여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였습니다. 자, 그가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윗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인자하심을 또 복을 내려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지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며 죄를 짓고 또 매를 맞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용서,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그 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허물과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다윗이 종일 신음하며 뼈가 다 쇠하여 없어지는 것 같고 몸에 있는 진액이 다 빠져가는 가뭄에 말라버린 비틀어버린 풀잎과 같을지라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신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님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분량만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과 또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도 또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우리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임과 취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은혜 가운데 순적히 진행되고 또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부서와 기관들, 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또 일터와 사업장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